지금부터 10여 년 전인 2013년 8월 30일에 미국의 게리 켈러라는 분과 제이파 파산이라고 하는 두 분이 공저로 원싱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원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 하나라는 뜻입니다. 책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라고 합니다. 책의 종류는 자기계발서이고 성공과 처세에 대한 책이고 미국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그리고 아마존의 자기계발 분야 260주 동안 연속으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해서 들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면서 자기계발하고 또 나름대로 도전을 받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거짓말 혹은 우리가 그냥 쉽게 믿는 것들, 그러나 의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성공에 관한 6가지 사람들이 듣는 것들, 그것들 의심해 봐야 된다. 두 번째 파트는 진실, 복잡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위대한 결과,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6번째, 크게 벌리는 일은 위험하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통념이 그들의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아닙니다. 틀렸대요.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 놓는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2가지 혹은 3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논문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또 TV를 쳐다보고 드라마를 보고, 어쩌면 2가지, 3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하다가 이 일로 넘어가면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시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그만큼 전환하는데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의지력을 다 쏟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진돼서 그 다음번에 일을 할 때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다시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의지력이 가장 좋을 때, 내가 의지력이 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과 삶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라는 겁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효과는 일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균형을 잡는다고 하다가 둘 다 놓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집에 있을 때는 회사 출근해서 내일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회사에 가서는 퇴근해서 어떻게 할까 또 생각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 다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거기다가 힘을 쏟고, 그리고 덜 중요한 거는 좀 다음에 하던가 뒤로 미루라고 합니다. 크게 벌리는 일은 위험하다. 틀렸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범주를 벗어나 더 큰 기회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생각할 때 기존과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래서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범한 이류, 재능 낭비,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래서 인간은 크게 생각하고 살아야만 삶과 일에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쉽게 압축해서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 한 가지, 거기다가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가장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린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도미노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한 작은 일에 몰두해요. 거기다가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제를 넘어뜨리면 이 작은 문제가 넘어가면서 더 큰 문제를 넘어뜨린대요. 그러면 또 큰 문제를 넘어뜨리고, 이게 도미노처럼 넘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큰 문제들도 넘어뜨리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첫 번째 일에 집중할 때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도전과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내가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우리는 종종 불평하듯이 말합니다. 집에서도 내가 다 하고, 회사에서도 내가 다 하고, 나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나는 오늘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요? 일이 많아서 정신을 빼놓고 정신없이 산대요. 그러면 큰일이죠. 일이 많을수록 집중해서 잘 살아야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정신없이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로 느낍니다. 벌써 주일이야? 교사로? 성가대로? 또 속장의 일 때문에? 선교회 직책 때문에? 오늘도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에 와서도 계속 분주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앉아있는데 머릿속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제발 빨리만 끝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51장,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내 백성아,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제는 나를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 너무 쓸데없는 것에 분주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엎드리고 저거 하고 니네 너무 많이 분주한데
그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나는 잊고 있구나. 이제는 나를 주목해라. 그 분주한 것들, 그 많은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목하라 라고 오늘 이사야서 5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의를 따르는 존재들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의를 따르고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또 하나, 너희는 뭐예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다. 이게 성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의를 기준으로 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왜 성도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왜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안 틀리면요? 그럼 뭐예요? 성도라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들 돈 아끼려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다 방류한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양심은 이미 다 파괴된 지 오래됐고 뻔뻔스럽고 거짓되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왜요? 그들은 돈이, 권력이 그들의 삶의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의를 따르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의를 따르는 백성들이다. 너희는 돈이, 너희는 권력이 삶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의로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이, 돈이 안 돼도 손해봐도 내가 피해가 있어도 이게 의로움이라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백성들이다.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타락해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천재였어요.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천재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보니까 기존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똑똑한 그는 내 맘대로 산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뭐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이 내가 좋은 데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즐겁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멋지게 살겠다. 어거스틴은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은 어거스틴에게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거스틴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돈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악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쾌락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는 빛의 자녀지. 어거스틴이 거기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진리를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어거스틴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게 진리가 아니라, 똑똑한 현자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이니라. 2절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75살에 그 노인이 자식이 없어요. 이룬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시지 않았냐.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과학의 진보가 일어나면 파라다이스가 생긴다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가 황폐한 땅, 광야, 사막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에덴을 건설하리라. 기쁨의 동산을 건설하리라. 여호와의 동산을 건설하리라.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똑바로 나를 쳐다봐라. 내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새 번역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내 백성아 주목하라. 너희는 나를 똑바로 주목하라. 민족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계시가 흘러나오고 나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밝혀준다. 세상의 일들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아, 이제 좀 손 좀 놓고 그 바쁨 속에 있지 말고 하늘을 주목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오늘 말씀의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죽는다. 이게 인생이니라.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말리고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너희는 하루살이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졌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서요? 엔게디 동굴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곳에서 절망하고 그곳에서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배가 멈췄습니다. 악기가, 찬양이 멈췄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모든 열방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시대를 깨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시대를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은 돈입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진짜 양식은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니까 돈 주고 식량 사는 거, 먹고 사는 일에만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혼이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답인 줄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아니 쓸데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분주합니다. 이제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게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한테 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친구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달라요. 왜 이러지? 친구가 저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 그 친구하고 지내도 나도 마음속 깊은 곳은 안 엽니다. 친구가 마음을 안 주는데,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내가 마음을 열겠어요? 당연히 안 열죠.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한테 마음을 다 열었어요. 친구가 나한테 한 마음으로 나를 대합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당연히 친구한테 숨김이 없죠. 나도 내 마음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도 그 친구가 1번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1번입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첫 번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좋은 것을 먹어요. 근데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상할 때 맨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좋을 때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속상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쓰다가 남는 시간, 혹은 우리 동네 말로 현찮은 시간, 그런 거 드리지 말고 첫 번째를 드리세요. 제일 좋은 걸 드리세요. 물질도 당연히 첫 번이죠. 맨 먼저 11조죠. 맨 먼저 첫 열매고. 왜 쓰다 남은 거 드립니까? 가장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둘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 집중된 마음,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밥도 해야죠, 국도 준비해야죠, 반찬들도 준비해야죠, 거기다가 또 식후에 마실 차도 준비해야죠. 예수님 혼자 오셨어요? 제자들까지 같이 왔습니다.
손이 딸립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 와서 일 도와줄 생각은 않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있어요. 속상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분주할 거 없어. 음식 준비 안 해도 돼. 나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 일 많이 안 해도 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돼. 교회에서요, 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성가대 찬양하다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성가대 쓰신 분들이 제일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팔방미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팔방미인이길 바랍니다. 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별로 승질도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지 않고 상관없어요. 종놈이 뭐 꼭 팔방미인이어야 돼요? 주인님하고만 친하면 되지. 주인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말귀만 알아먹으면 돼요. 종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 많이,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안 늘어나도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지금 나는 뭘 잘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거는 뭘까? 자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혹은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저희 딸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김치를 맛있게 삶아서 갖다 주는 게 제일 중요할까? 뭐니 해도 돈이지. 돈 끊어지지 않게 많이 보내주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책을 사서 보내주는 게 중요할까? 자주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는 게 중요할까? 다 좋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리 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우린 자꾸 땅에서 풀으려고 해요. 내가 풀으려고 해요. 내가 김치 담아주고 내가 가서 밥 사주고 내가 돈 주고 자꾸 땅에서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 좀 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께 시선을 두고 주께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과 밭을 돌아봐야 되고 할 일이 많고 만날 일도 많고 돌아다닐 일도 많고 너무 바빠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조차도 분주하게 쪼개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